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신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일신 신앙의 대전제인데요. 태초라는 말은 삼라만상이 존재하기 이전의 맨 처음, 시간과 공간조차 존재하기 이전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는데 신학자들 간의 이견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신학자들 간의 이견이 그냥 없다가 아니라 거의 없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대 신학자들 중에는 전통적인 유일신 신앙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유일신 신앙에 동의하는 신학자라면 그 유일신을 삼라만상의 존재 이전,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까지 초월한 존재로 보는데 이견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유일신론에도 전통적 유일신론, 포용적 유일신론, 범죄신론, 이런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얘기를 하자면 끝이 없지만 우리가 신학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성서 연구를 하자는 것이기에 그런 얘기는 시간을 두고 꼭 필요할 때 조금씩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서에 담긴 창세신화의 특이한 점은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존재하고 계셨는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점입니다. 단지 성경의 다른 부분에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다 라는 표현이 있을 뿐입니다. 만물 가운데 가장 먼저가 아니라 만물과 구별돼서 만물을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유일신 신앙의 대전제이며 다신교 신화와 구별되는 유일신 신화의 가장 독특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대 근동지방이나 그리스의 다신교 신화에서 최고신은 물질이 존재하기 전에 먼저 태어나거나 우주의 질서가 갖추어지기 전에 혼돈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나 성서가 말하는 하나님은 태어나는 존재가 아니라 창세 이전부터 이미 홀로 존재하는 상태에서 창조활동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창조하다로 번역되는 히브리 낱말은 어떤 재료를 가지고 무엇을 만든다는 뜻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불러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래라 하시면 이렇게 되고 저래라 하시면 저렇게 되는데 그 내용을 간추려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그 빛으로 낮과 밤을 나누셨습니다. 둘째 날, 하나님께서 창공을 만드셔서 그 창공으로 물을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을 만드셨다는 기록은 없고 창공을 만드셔서 그 창공으로 물과 물을 아래 위로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근동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땅 위에 둥근 천장이 있고 그 위에 물이 저장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구름과 비가 내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셋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바다와 땅을 나누시고 땅에서 식물을 나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넷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 즉 천체를 만드셨다고 성서는 말합니다. 특이한 부분은 당시 주변 세계에서는 천체를 살아있는 존재로 생각했고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신적 존재로 섬겼는데 창세기 1장은 천체를 그저 자연물로 보았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날에는 수중동물과 날짐승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째 날 육상동물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 1장 25절까지의 창세신화 내용인데요. 오랫동안 교회는 이 말씀을 역사적 사실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나이는 137억 년, 지구의 나이는 45억 년이라는 것이 과학계의 정설이지만 지구의 나이가 6천년이라고 아직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현대 신학자들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역사가 아니라 신화라고 말합니다. 역사는 과거에 일어난 실제 사건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신화는 옛날 사람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세계와 삶에 대해 또는 그 기원에 대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만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신화를 대할 때는 사실이 아니라 그 이야기가 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만일 신화를 역사처럼 취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이야기가 전하고자 하는 의미와 사실을 모두 잃게 됩니다. 게다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화함으로써 사실을 왜곡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화에서 읽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조 신화가 기독교 신앙인에게 주는 의미와 가치는 무엇일까요? 그건 앞으로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